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세의 지말, 말세 중에 말세라는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도 오실 때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시점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이 시간 속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은 반드시 오고 그 날은 점점 가까이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을 보고 뉴스를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들은 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마지막 때 말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말세가 됐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려서 이 때가 뭔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면 점점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끓는 물속 개구리의 비유가 있어요. 개구리를 아주 조금씩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 비등점까지 가도 튀어나가지 않는데요. 서서히 익숙해지고 적응이 돼가니까.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 뜨거워서 팍 튀어나간다는 거죠. 살아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 땅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점점 물이 끓듯이 심판의 불이 임하는 때가 점점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도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도 노아가 방주만 지었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도도 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땅도 아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조롱하고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미친 짓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만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안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미워져요. 이유 없이 미워져요. 괴롭혀요.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저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이유 없이 상관한테 고통을 겪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때리는 상관은 군대의 선임은 그냥 불쌍한 사람이다. 만일 제가 매를 맞고 밑에 부하들 너희도 보자. 내 밑에 놈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랬으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밑에 부하들을 절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저는 맞아도 절대 손을 안 댔어요. 딱 한 번 손을 댔어요. 언제 손을 댔냐면 저는 밑에 부하들을 안 때렸는데 이 밑에 녀석이 부하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참다 주먹으로 그냥 혼을 낸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뎌내야 되고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절대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고 얼마나 죄악이 끓고 있는 시대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가 죄가 넘친다고 하면 뭐가 죄입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이제 핸드폰에도 AI가 탑재돼서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게 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지금보다 앞으로 더 발달할 거예요. 통역기가 없이 그냥 통역사가 필요 없이 자기가 외국어를 그냥 핸드폰으로 다 된다. 이게 막 장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바벨에서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해서 탑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인간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점점 발달해서 AI를 점점 의지합니다. 인공지능을 의지하면 나중에 지금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 예고되어 있어요. 사실은 AI를 발명한 사람들이 제재를 가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인간이 AI에게 지배를 당하는 날이 올 거다. 이런 무서운 예고를 했는데도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테슬라는 자동차만 만드는 곳이 아니라 로봇을 만드는데 상당히 정교합니다. 사람처럼 거의 정교해요. 거기다가 요즘은 모든 사람들 분장술이 발달해 거기다가 사람 얼굴을 똑같이 씌우면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자, 이런 시대에 비서를 두고 이런 사람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비서와 같은 자기 비서를 하나씩 로봇을 두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 2천만 원대라는데 앞으로 이게 더 싸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가 애완동물 키우는데도 얼마나 사람 돈을 들여요? 애완동물 키우는 거 하나면 로봇 하나 이제는 집에 장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시중하다 AI가 이제 자기 학습이 점점 높아지면 AI에게도 감정을 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을 때는 업을 시켜요. 기분이 나쁘면 AI도 일 시키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기가 만든 우상을 자기가 만든 이 로봇을 통해서 자기가 편하자고 하다가 이제 로봇의 지배를 당하는 세상에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은 과학이 발달하면 이 과학의 기술을 가장 먼저 어디다 쓰냐면 인간의 정욕을 채우는 데 씁니다. 인간의 음란하는 데 써요. 모든 영상물은 다 음란물을 만드는 데부터 사용되어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계속 투자가 금이 들어와서 발전시킨 거예요. 인간은 점점 쾌락을 추구하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인권에도 브레이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권에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전 세계에 가짜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연쇄 살인마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생명을 죽였는데 그 사람에 대한 사형제도가 있는데도 사형을 집행하지 말고 사형을 없애라. 물론 여기는 정치적으로 억울한 일을 갖고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정치적인 신념에 의해서 정적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는 인류 역사의 비극이 있어요. 뭐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사회에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 죽여도 괜찮다. 오히려 요즘은 사소한 사건을 저지르면 오히려 판사에 따라 엄청난 징역형을 받는데 사람을 죽여놓고도 사형이 없고 무기징역도 안 되고 뭐 무기징역을 해도 그냥 얼마 있으면 또 방면을 해요. 시한폭탄을 계속 쏟아놓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정의가 무엇이고 법이 무엇이냐 진정한 인권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해자의 인권만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의 기준점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영의 아들 제자이면서 영적인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또 목회 서신의 관점에서 자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17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자, 이제 이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편안한데 우리도 모르는 세상에선, 지구 반대편에서는 깨끗한 물 한 컵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서 더러운 물을 먹고 쓰레기 산이 되고 엄청나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뉴스에 나와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나의 편안함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모든 외부의 고통은 닫아버려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 나는 비명을 질러요. 그러면 똑같이 언론과 뉴스에, 방송에는 보도되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잠깐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많이 하면서 언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게 일시적이라는 걸 압니다. 한쪽으로 언론이 우르르 가다가 또 사건이 벌어지면 우르르 가요. 그러면 이 사건은 묻혀버려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큰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왕좌왕하고 아예 마비가 되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큰 사건이 사건이라고 여기도 않고 사람들이 죽어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자,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제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억울한 일을 겪는데, 이 말세의 때에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요즘은 부부간에도 사랑이 없습니다. 식어갑니다. 희생하려고 안 해요.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도 희생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들도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부모도 자식에 대한 큰 애착이 없어지고, 아직도 물론 그런 가정이 있지만 점점 가족 간의 관계도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다 자기만 생각해요.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의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일합니다. 운동선수들도 프로세계에 가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큰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연봉이 아무리 충성하는 좋은 팀이라 하더라도 좋은 연봉을 주면 그냥 바로 옮겨갑니다. 직장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요. 돈이면 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돈을, 만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만모니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돈이 최고다는 가치를 여기면 교회도 무너지게 돼요. 진리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먹히지 않는 게 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도 절대로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돈의 가치가 우선이 두어서도 안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더 큰 복을 누렸다고 그냥 마냥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벌 때 깨끗한, 정직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지, 부당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자칫하면 마귀의 올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귀는 점점 우리 앞에 돈다발, 금덩어리 놓고 보석을 놓고 끌고 가요. 잡으려고 하면 끌고 가요. 잡으려면 또 멀어져요.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갈까요?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돈 쓰지도 못하면서 돈을 이렇게 막 움키려고만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이 의지가 되고 신이 되니까, 안전판이 되니까 그 돈도 불안해서 또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투자로.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돈을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내 마음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돈의 주인이 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면 만능키라고 생각하고 돈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도 높여주니까 돈 앞에 절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앞에 절하는 줄로 착각해서 돈이 많으면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다고 그래서 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자랑이 많은데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러한 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건 괜찮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밖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세우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하기 좋아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다 보니까 자기를 자꾸 높여요. 그 PR하는 걸 또 칭찬해요. 유튜브를 하면서 너나 없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늘어나고 인기가 있으면 막 사람들이 우쭐대고 인정해주고 또 거기에 광고가 붙으니 돈이 된다고 해서 점점 자극적인 거를 많이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랑은 헛된 자랑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이어서 자랑은 교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교만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앞엔 겸손한 척해도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어리석게 무슨 종교 생활을 하냐. 아직도 종교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종교가 없는 사람은 무엇을 믿고 살까요? 자기가 신이 되거나 엉뚱한 것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미신을 따르고 있어요.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하면서도 자기 나름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사상누각이고 헛된 건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고 교만해요. 요즘은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교만하니까 사람 앞에도 교만하고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는 비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방하기를 좋아해요. 뒤에서 사람들을 자꾸 해코지하려고 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것이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한다. 이 마지막 때에 보면은 가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은 이 세상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어디냐면 가족을 무너뜨려요. 가족 제도를 파괴해요. 전문적인 용어로 가족 제도를 전통 가족 제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산주의, 문화 막시즘을 주장하는 자들이 들어오고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완전히 남자와 여자를 싸우는 투쟁의 대상으로 서로가 갈등의 대상으로만 만들어요. 그러면 가족이 평화가 없어요. 부부 간에도 예전과 같은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자기를 다투고 자기 권리를 따지고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가정에서마저 평화가 없고 가정에서도 서로 다투게 돼요. 이런 다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권위에 대한 도전을 갖게 돼요. 권위에 대한 신뢰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미국이 점점 타락한 이유도 지금 겉으로는 민주주의 국가고 미국이 정의로운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 국가면서 우리와 동맹을 맺은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정말 도움을 많이 줬지만 미국이 하는 게 다 선이 아니에요. 미국도 약한 나라를 짓밟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전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세상에 정말로 정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미국도 점점 이 가족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6.8 학생운동 이후로 완전히 가족을 해체하려는 그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서 지금은 전 세계가
완전히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가정조차도 정상으로 부모의 말에 권위가 살아있고 자식들이 순종하며 부부간에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가정들이 실제로 찾아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내막을 알면 겉에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그 가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저는 1만 명 이상을 신청 상담한 오랜 상담의 경험이 있어요. 그 수많은 가정들을 상담해 봤을 때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각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없어요. 기독교 가정이 이럴진데 기독교를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고 겉은 멀쩡해 보이고 다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안에서는 엉망이 돼버렸다. 이런 무질서한 세상이 점점 심화되니까 부모도 거역하고 서로 신뢰관계가 깨지는 가족 간의 신뢰도 무너져 있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더 나가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귀족 노조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북한을 대단히 찬양하고 북한을 따르고 북한이 마치 낙원인 것처럼 정신나간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자기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자기는 강남에서 좌파 노릇을 해요. 이 이중성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입에 토하여 내칠 정도로 위선이 떠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 양심을 갖지 않아요. 양심이 마비되니까 자기 나름은 다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의 불평이 가득하게 만들고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전교조 교육을 시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게 만들어요. 왜냐? 공산주의 사상이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계급혁명을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반합 해결의 보예르바의 유물변증법에 의해서 이게 점점 정반합으로 투쟁으로 가면 인류가 진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진보예요? 인간이 서로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서로 고통을 주면 진보가 아니라 타락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 이걸 진보라고 자꾸 이념으로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이론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투쟁하고 자기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자기가 대단한 혁명의 전이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미친 사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까지도 이런 계급적인 사상, 계급투쟁,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렇게 정신 나간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가 제국주의의 수탈을 받았으니 그 주변 국가, 남미에서는 그런 착취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그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변에 머물러 있으니 이 중심을 뒤집어 엎고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계급혁명. 그것이 민중을 통한 혁명, 계급을 투쟁하는 혁명. 이래서 신학 내에서 해방신학이 하나의 자리를 잡게 돼서 투쟁신학이 돼서 우리나라 이게 민중신학으로까지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만을 가득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입니다. 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잘못을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더 나가서 원망과 불평과 타도하고 증오심을 심어주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감사로 인하여 지난날의 억울한 일이 다 보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합력한다는 건 뭐예요? 좋은 것, 나쁜 것을 다 합쳐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로 주셔요. 저도 지난날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참고 이겨내고 견디다 보니까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견디다 보고 용서하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상황이 다 바뀌어버려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 앞에서 미안해하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가 충동질하는 대로 억울하다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안 돼. 이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해를 입힌 사람을 예수님이 억울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용서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때 마귀가 증오야. 치를 떨어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은 둘째치고 그냥 감사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귀가 돌아버려요. 미쳐버려요. 우리가 증오하라고 하고 저주하라고 그러고 원망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감사를 해버리면 어떤다고요? 마귀가 우리의 그 감사를 증오를 못 견디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었고 나에게 지난날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셔서 나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난이 지금은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정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광산에서 금이 하나 캐지는데 그 과정까지 영상이 있어요. 그런 걸 저는 여러 편을 봤는데 광산에서 금맥을 캔다고 그게 그냥 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몇 톤의 바위를 깨 부숴갖고 요만큼 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정금같이 나눈 금도 불순물이 막 섞여 있는 걸 몇 번을 정면의 과정을 거쳐야 순금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저도 지난날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은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저질렀어요.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죠. 그런데 그때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으로 비춰보면 우리 양심이 점점 마비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오늘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중에 감사하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감사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회개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유 없이 감사해 보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원수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런데 원수 갚는 방법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원수를 우리가 복수하는 거는 지금은 세상은 다 영화가 글로리 뭐 이런 게 보복하는 거로 나와. 이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원수는 그냥 있는데 내가 그 앞에서 잔치상을 받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과 나를 괴롭힌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미워한 사람은 에너지가 계속 쓰여져요. 알겠죠? 계속 에너지가 가요. 신경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산적인 일로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어버려야 되는데 못 끊고,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못 끊고, 미움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못 끊고 계속 내가 에너지를 낭비하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원수가 무너지기 전에 내가 무너져요. 저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붙잡고 있지 말고 떨쳐버리세요. 나를 괴롭힌 사람 어떤 사람이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알아서 하나님 처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관을, 가치관을, 기준을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 그 복이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그 미움과 원망과 죄 가운데 마귀가 딱 들어와서 진을 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거예요. 잘 되는 일을 못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원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거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고 더러움을 자꾸 추구해요. 죄악을 탐해요. 저도 핸드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 많이 해요. 저도 유튜브를 때때로는 유익하게도 쓰지만 때때로는 시간을 또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이걸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 시키는 거예요. 자꾸. 뭐 요즘은 쇼츠라고 그래서 보다 보면 끊임없이 자극하는 게 쇼츠로 하루 종일 쇼츠만 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대요. 자,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고 더러운 것, 자극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음란을 보면 요즘은 AI가 여러분 핸드폰 보면요. 이 이력을 추적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쫙 나와요. 계속 보는 것마다 AI가 추천해줘요. 그래서 계속 그 비슷한 영상이 떠요. 그러면 더러운 걸 쫓은 사람은 계속 음란물이 떠요. 폭력물을 쫓은 사람은 계속 폭력물이 떠요. 거룩함을 쫓고 거룩한 걸 생각하고 유익한 걸 생각하면 또 유익한 게 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고 탁 찬양하면 막 찬양이 막 떠요. 그러다가 또 영어를 공부하다 영어를 들으면 또 영어 그 사이트가 쫙 떠요. 그러다가 스포츠 들어가면 스포츠가 쫙 떠요. 자,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래. AI가 귀신같이 알아내. 마귀가 AI를 통해서 우리를 귀신같이 우리 약점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산적인 일, 거룩한 일을 많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영어를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영어 동영상을 볼 때 영어 설교도 들으세요. 좋은 설교 찾아 듣고 영어 간증 프로도 있어요. 유익한 프로도 있어요. 은혜 받는 프로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은혜도 또 있고 영어도 배우고 이런 걸 잘 유용하게 유익한 것으로 자기 것을 생산적인 것으로 잘 활용해야만 됩니다.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저희는 끊어버려야 돼요. 더 나가서 말세의 때에 3절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남이 고통을 겪어도 거기에 아무런 마음의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애완동물이 죽으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도 가족이 죽어도 울지도 않는데 애완동물이 죽으면 울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다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단절이 돼버리면 소외가 돼버려요. 이걸 인간소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과학으로 인해서도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무너지고 아무런 정이 없어요. 또 원통함을 겪으면 그 원통함을 풀지 않고 증오심을 갖고 꼭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즘 아이들 폭력물 우리나라 영화가 깡패영화가 너무나 많아요. 음란 영화, 깡패영화가 너무나 많고 보복하는 영화가 많아요. 우리 한국 영화가 전 세계 자본이 들어오면서 좌파들도 돼 있죠. 할리우드도 마찬가지로 좌파가 돼 있지만 이런 폭력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가 되고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어하는 이런 보복심이 굉장히 강해져. 자,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원통함을 풀지 않고 미움으로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용서를 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남을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모든 일을 절제해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지막이 절제예요. 사랑과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절제해야만이 그 성령의 열매도 풍성히 맺혀지는데 사람들은 절제를 하지 않아요. 무절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람들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자는 것을 다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미친 듯이 음악하면서 사탄에게 피해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자살로 다 비참하게 생을 마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마지막에 영광을 주고 세상의 권세, 인기를 다 주고 나중에 우리 영혼을 데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것이 현대 대중예술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지금 똑같이 마귀가 사용하고 다 그 손 안에 놀아나고 있어요.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지식이 풍성해져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옳은 길과 잘못된 길을 분별해서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하고 근신하는 것이 중요해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지금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전 과거에 봤을 때 어느 그 영상물에 인상 깊었어요. 그 짐승의 떼가 있는데 사자가 딱 덤비는데 먹히는 짐승이 누군지 아세요? 바깥에 있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 무리속 안에서 멍하고 보호받고 나는 괜찮다 하는 애가 꼭 잡혀먹어요. 이해가 되시죠?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이 무리 속에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항상 보호하고 있어야 돼요. 사자가 치고 들어간 무리가 쫙 갈라져요, 동물들이. 그런데 거기서 딱 먹히는 동물. 항상 병적으로, 부정적으로 힘없이 생각하는 그 동물이 잡혀먹어요. 마귀가 그런 사람을 잡아먹어요. 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억울한 사람, 분노를 극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음 세대에 이어가요. 이 가정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런 부정적인 씨앗을 갖고 자란 사람들은 이 마귀에 너무나 취약한 거야. 세상에서 너무나 먹잇감이 되기 쉬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문제를 극복을 시켜야 돼. 이 저주가 대로 물리가도록 이 잘못된 것이 우리 자식 때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끊어놔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억울해도 참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사나워서도 안 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것을 자꾸 탐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세 때 이 17가지의 이 내용을 다 보면 우리가 이것만 갖고도 며칠 설교할 내용이에요. 얼마나 여기에 심각한 일이 많겠어요. 사람은 배신을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 좌명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29장 25절이 저는 그 말씀으로 항상 어려운 고비를 넘어갑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항상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사람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사람을 통해서. 자,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제 아내가 사람인데 사람을 미워할까요? 아니, 사랑하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후순위로 둬야 돼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저를 사랑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밑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그 질서를 올바로 잡아야 되면 절대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게 되고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조급하지도 않게 되고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쾌락을 앞세우지 않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도 앞세우고 쾌락도 앞세우고 자기도 앞세우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니까 마귀가 틈타고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극을 시켜요. 우쭐대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실족하게 만들어요.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니까 돈의 함정, 명예의 함정, 일확천금을 투자한다고 해서 떼돈을 번다는 잘못 투자로 지금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절대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길에 가서는 안 돼요. 내 고집대로 가면 안 돼요. 부모를 거역하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부모를 거역하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이 다 맞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린 학생들 지금부터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또 부모는 자식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돼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자식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부모들이 자식한테 잘못한 거 회개하고 자식들한테도 미안하다 사과하고 이제는 자식들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저도 지난날 부부싸움 애들 앞에서 얼마나 애들한테 사과했는지 몰라요. 저도 사람인지라 왜 부부싸움 안 하겠어요. 실수합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나서 사과해야 돼, 애들한테.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를 극복하고 다음엔 그렇지 않게 되고 아이들이 상처가 머물지가 않게 돼요. 아, 부모님들도 엄마 아빠도 잘못하니까 잘못했다 사과하는구나. 그럼 자기들도 잘못하면 바로 사과해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경건의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경건한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경건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겉에서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깨끗한 옷을 입고 경문을 차고 의복을 갖추고 기도를 골방에서 하나님께 하지 않고 어디서 했어요? 사거리,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겉모양만 거룩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속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경건이 모양만 있고 실제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게 뭐냐면 경건한 척, 그리스도인 척, 우리는 깨끗한 척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 죄를 못 끊어내는 거예요. 죄에 넘어가는 이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때 음란이 약한 사람은 정욕에 딱 쳐버려야 되는데 정욕이 약해요. 남자가 매력적인 남자, 매력적인 여자가 다가오면 갑자기 무장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장해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음란 유혹이 안목의 정욕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의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정욕아 떠나가라, 이렇게 딱 내쳐야 되는데 가만히 두면 즐거워하고 거기서 죄가 막 꿈틀대고 밤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유혹이 너무너무 많아요. 광고를 TV를 볼 때마다 얼마나 자극적인 게 많아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욕만 그러게, 성적인 것만 그러겠어요. 마약부터 온갖 게임부터. 게임 산업이 발전하는데 우리 아이들 게임으로 망가진 인생도 너무나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술, 음란, 퇴폐.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경건의 모양만 잊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날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갈아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죄성으로 자꾸 끌려가게 돼 있어요. 유지가 못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모두 날마다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고 그 결국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탐하는 사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조심해서 보여야 돼요. 또 다른 성경, 뭐 이상한 성경, 성경의 비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단이 그렇게 자꾸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66권의 정경 아닌 또 다른 외경, 자 이런 거 이단이 우리 개톨릭에서도 여기에 대한 거를 주장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정경 아닌 외경에 대해서 개톨릭은 다 인정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8절의 9절의 마지막으로 얀네와 얀보레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게 출애굽기
7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모세가 바로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라 할 때 거기서 딱 대적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당시에 태양신의 제사장들, 그 엄청난 그 이단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제사장들도 능력이 있어요. 모세가 뱀을 던지니까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자기는 그 사람들도 뱀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근데 모세가 아론이 던진 지팡이 가 뱀이 됐는데 그 뱀이 다 잡아먹고 또 깨구리도 오는데 이 피가 나일강의 피가 바뀌는 것까지도 이 제사장들이 해요. 더 나가서 깨구리가 오는 것까지 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 못 따라와요. 이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그 엄청난 이 악한 영을 믿는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이 제사장들, 이 거짓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귀신들도 능력이 있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9절 마지막으로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절대로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마지막 때가 얼마나 악해져 있고 오늘의 이 말씀처럼 말세의 특징이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합심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며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넘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때에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죄악의 시대에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의 유혹을 통하여 원수마귀가 우리를 지옥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더러움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남의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무정하지 않게 하시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보복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모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하지 못하여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납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러움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미련한 자 위선적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